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열처녀뷰 8번째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미련한 처녀는 구원 탈락인가요? 라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마태복음 25장이죠. 열처녀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 이제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죠. 슬기 있는 자들은 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에 슬기 있는 자는 들어갔지만 미련한 자들은 이제 들어가지 못했죠. 이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죠. 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그 마지막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제 미련한 처녀도 예수님을 신랑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유일한 차이가 있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들의 그 등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기름을 담은 그릇을 가졌죠.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이제 기름이 없었습니다. 즉 등은 들었는데 기름을 담은 그릇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최종 결과를 주목해야죠. 슬기 있는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죠. 왜?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문이 닫혔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그냥 문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문이에요. 신랑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문이 닫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상의 주된 관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QST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주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양대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이제 전통적 칭의론, 종교개혁 칭의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존 바이퍼에 있고요. 박영동 교수, 최덕성 교수 대부분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구원받은 자는 다 이제 천국에 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미련한 처녀가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고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분명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적 칭의론도 미련한 처녀를 지옥에 갔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관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름이 없는 것을
착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거짓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착한 행실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적어도 미니멈 95% 이상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 예수님 닮아가지 않은 사람,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 착한 행실이 없는 사람은 이제 종교개혁 칭의로는 거짓 신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반드시 다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데 여기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신자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이에 대해서 세관점 칭의론이 나왔죠. 세관점 칭의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오늘의 말씀과 같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능력을 행한 그런 이제 종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라 그랬으니까 주님을 떠나가서 갈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지요. 이게 이제 전통적 칭의론도 동일하게 다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감전 칭의론은 이거 보면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톰 라이트가 있죠. 제임스 던, 김세용 교수. 그래서 칭의의 유보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또 최갑정 교수께서도 세관점 칭의론에 속합니다. 권영경 교수 이런 많은 또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해석은 바로 뭐냐면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것은 동일해요. 결과는. 근데 보는 관점은 이제 종교개혁 칭의론과 다릅니다. 분명히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 기름이 없었잖아요. 착한 행실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 탈락이다라는 그런 이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도 탈락할 수 있다. 이제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워킹 바이블은 이런 견해입니다. 양대 칭의론 모두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요.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어요. 득사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열처녀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미련한 처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구원 탈락, 곧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간주한다는 거죠. 이것이 벌써 기본적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천국은 이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쓴 첫 번째 책 저 사람 이제 천국 갈 수 있을까는 바로 구원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구원의 성경적인 의미를 완전히 다른 후에 그럼 천국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를 쭉 이렇게 성경을 이제 주경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조하시면 참된 구원론을 알게 되고, 구원론을 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오늘도 신자의 길이 바로 뭔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바로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를 이와 같이 전통적 칭의론이든지 세관점 칭의론이든지 모두 이제 지옥에 갔다는 문제를 한번 왜 틀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미련한 처녀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뜻이었다고 하면 그 자격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흠결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의 이제 영적인 의문을 묻기도 전에 그의 의문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단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자라고 생각하면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모든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적용하고 퀴즈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심판자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맞기도 하면서 틀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냐면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자격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모든 자를 다 심판하신 분이세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면 심판자의 자격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셋째는 바로 뭐냐면 천국에 관한 관념에 대한 문제예요.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대 칭의로는 다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가톨릭이든지 종교 개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개신교든지 구원과 천국과 구원을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는 말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는 다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자연히 어떤 개념이 있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 미련한 처녀는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 탈락이라는 거죠. 구원 탈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이렇게 밑바탕을 이루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관념이. 또 중요한 것은요. 최후의 심판이 한 번만 있다고 간주를 해요. 전통적 칭의론이든지 세관점 칭의론이든지 제가 그 영상을 올렸거든요. 여기에 속한 모든 학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될 때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무천년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톨릭과 동일한 거 아닙니까? 무천년설은 어거스틴이 만든 것으로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산자든지 죽은 자든지 이제 동일한 장소, 동일한 때에 한 번 딱 심판한다는 관념이에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든지 달란트 비유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지 백보자 심판이든지 이 모든 게 다 심판에 관한 건데 이것이 한 장소 한 시기에 한 번 딱 심판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더 이상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으로 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잘못된 관념들, 이것이 다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아니면 이 의미가 다른 의미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미련한 처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개역개정이든지 우리말 성경이든지 바른 성경이든지 표준 세번역은 동일하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킹제임스 성경도 I know you not 그랬어요. 동일하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한 문장이죠. 어렵지 않은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깊은 의미와 흐름을 알아야 이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알지 못한다 할 때 안다는 이 단어는 에이도거든요. 헬라어 에이도인데 어떤 뜻이냐면 보다, 인지하다, 발견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 에이도라는 동일한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진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유사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정 사례들이 있게 될 때 그 의미가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이다가 쓰인 용례가 누가복음 19장이에요. 19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미래죠.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고가 바로 헬라어 에이도예요. 바로 여기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에이도가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성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까? 1번 눈을 감지 않고 떠져 있었기 때문에 보였다, 그런 의미일까요? 2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돋보기로 보듯이 자세히 관찰했다, 그런 뜻일까요? 3번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 장차될 일을 보셨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 이제 노랗게 표시했잖아요. 3번이거든요. 이 보셨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날이 이를지라 그래서 여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랬잖아요. 좋을 뻔했다는 것은 제 아들은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이 보신 것이 바로 뭐냐면 AD 70년, 주 70년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이 산성이거든요.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래서 가두어서 완전히 고사작전을 했거든요. 식량과 물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인육을 잡아먹었어요. 또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노래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위에 있는 것도 그냥 눈을 감지 않고 떠져 있었기 때문에 봤다, 그러면 이제 제자가 본 것과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자세히 관찰했다, 그런 뜻도 아니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예루살렘 성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요 단어가 주님에 의해서 쓰일 때는 이게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내적인 것을 보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미련한 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바로 여기 에이도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그들의 영적 실상을 보시고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실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림의 문제는 내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것,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제자가 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적이 없어요. 그거를 다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영적인 실상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볼 수가 없구나,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영적인 그 실제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통찰력의 의미지,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정보도 없어서 무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와 같은 많은 용례를 통해서, 주경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미련한 처녀에게 적용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과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까지,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참된 심판자의 자격이 있어요. 신자들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심판하는 것도 참된 자격이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열처녀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로서 신자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의 문제는 반드시 신자에 관한 거예요. 불신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서 이렇게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냐면요, 이렇게 귀신도 내어쫓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이렇게 능력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신자가 아니라 사역자의 놀라운 사람이라니까요.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바로 누가 들어갈 것이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이게 천국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열처녀 비유도 천국, 또 킹덤 오브 헤븐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주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될 때 도움을 크게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전체 부정인가 부분 부정인가라는 문구예요. 우리 이제 영어마을의 저팔계 사후정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게 문제를 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해석하면은 이제 이렇게 사은품을 준다는 거예요.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예요. 저팔계가 너무 쉬운 문장이니까요. 쫙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반짝이는 모든 것은 다 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저팔계 해석이 2류일까요? 3류일까요? 2류 플러스 3류일까요? 예? 2류 플러스 3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5류예요. 5류.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립니까? 저팔계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전체 부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반짝이는 모든 것은 다 금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영원히 반짝이는 그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녹슬지 않는 거잖아요. 금도 금이 아니라는 결론을 가져왔다는 거죠. 왜? 반짝이기 때문에 금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오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리죠. 그래서 이걸 문제를 잘 간파한 사후정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후정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부분 부정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을 배우지 않습니까?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밤의 달빛에 물도 반짝이잖아요. 구리도 반짝이고 고양이 눈도 반짝인다니까요. 반짝인다고 해서 모두 금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이게 부분 부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이제 살려놨냐면 반짝이는 것 가운데 금을 부정하는 것은 안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게 전체 부정인가 아니면 부분 부정인가라는 문제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 부정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목욕탕 온천 그림을 했잖아요. 이게 뭐가 필요하다냐면 온천에 가서 이제 슈자 쓰지 않았습니까? 한자로도 말은 뭐냐면 나무 밑에 사람이 있는 게 쉴 슈자잖아요.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무 아래 사람이 있는 거를 영어로 하면 언더우드잖아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생각나는데 나무 밑에 있는 것. 그러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 이제 언더스탠드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 여기 전체 부정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넌센스가 생기십니까?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는 자가 들어간다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전체 부정이 아닙니다. 이게 부분 부정입니다. 제가 여기 음표를 그려놨는데 즐겁다는 뜻입니다. 여기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의 문제는요. 주를 부르는 자들 가운데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십자가 앞에 강도도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이름 불렀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를 부르는 자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자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나 천국, 더 킹덤 오브 헤븐은 말은 뭐냐면 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부정의 문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처녀 비유가 천국의 비유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7장도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처녀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처녀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신랑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처녀인 까닭이 처녀만이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기름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잖아요. 이제 미련한 처녀를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넌센스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믿지 않죠. 그래서 이 처녀의 문제는 신자의 문제예요. 둘째는 여기 미련한 처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 누구든지. 이게 닥트린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열처녀비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름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다 등을 들고 나가는데 또 옆에 기름 그릇이 있잖아요. 기름 그릇에 기름이 충만해서 계속해서 기름을 보충해야지 등이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기름이 충만한 처녀, 득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처녀가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처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현재는 것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주님께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 바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평가입니다. 너에게는 영적인 실제가 없구나. 바로 하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떠나가라.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나를 떠나가라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고다 말이죠. 결과. 그래서 양자 모두 다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천국에 대한 것이고, 마태복음 7장도 나를 떠나가라 라는 것도요, 어디를 떠나가냐면 천국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나누다 주님의 임재에서 떠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전천년설에 나타나는 그런 도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잖아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름으로 충만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이 만드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거든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기 전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의 때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늘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을 오늘도 거룩한 것 성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제3성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죄의 재림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무엇이 있냐면 성도들의 그 부활이 있잖아요. 열처녀는 모두 죽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들이 모두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제 신부로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만, 미련한 처녀는 나를 떠나가라 한 것이 천년왕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일가는 징계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미련한 처녀는 구원 탈락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의 비유의 때를 불신자와 신자를 같은 자리에서 심판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천연설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오류를 가져오는데 큰 일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무천연설로 따지자고 하면 천년왕국이 현재이기 때문에 전천연설에 말하는 주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영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다 결국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심판론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두 번째 책에도 여기 보면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여기 심판론이 매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미련한 처녀에게 주께서 너를 알지 못한다가 만약에 이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은 불못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 혼인잔치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뭐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불못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요, 가라지들이 있죠. 가라지들에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가 풀무불이에요. 풀무불은 불못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5장 모든 민족을 다 불러 소환해서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이제 염소로 구분하잖아요. 이게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로 불리운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 천사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단지 나를 떠나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곳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제 책 이제 2장을 참조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신자들에 대해서요. 신자들의 그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신앙생활 행위죠. 그 공력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 까닭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는 그 까닭은 우리가 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간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죽으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에 다 완전히 거룩해져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믿는 구속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한 그 모든 것을 신자들 다 그 선악간에 그랬습니다. 성도들 간에 뭐 선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대하게 될 때 선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냥 모든 자기 중심으로 자가 중심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제가 여러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문이 나는 영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찾기 쉽냐면요. 워킹 바이블을 치고요.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든지 뭐 또 이와 같이 뭐 열처녀라든지 또 아니면은 칭의론이라든지 또 아니면 거짓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라든지 뭐 짐승의 표 666이라든지 뭐 대환란이라든지 각 주제들을 다 치면은 웬만한 거는 제가 300개 이상의 영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서 한번 스스로 성경을 알도록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의 믿음이지 누가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미련한 처녀는 나를 떠나가라 했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주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때에 천년왕국의 임재 안으로 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 탈락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가 없는 자들은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미련한 처녀 이와 같이 징계를 받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모든 신자들도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결론적으로 미련한 처녀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 지옥에 갈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간다는 것은 세관점이든지 전통적 칭의론이든지 동일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너의 영적인 실제가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주님이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그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신데 영적인 실제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이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항상 우리의 삶과 인격과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바꾼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완전히 적셔지듯이 성령으로 적셔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뜬구름 잡듯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교회가 이 땅에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덕을 세우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오늘도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련한 처녀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닮아가지도 않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자신으로 충만했고 세상을 즐거워했고 세상을 사랑했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롯과 같은 신자예요. 아브람 시대에 아브람과 같은 신자가 있고 롯과 같은 신자가 있어요. 모두 구원받았어요. 근데 롯은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았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구원해내셨지만 그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롯과 같이 자신의 생각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요.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탈락이 된지 거짓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 성령 충만한 문제는 오늘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지 않게 될 때 천년왕국 동안 미련한 처녀는 이제 달란트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징계의 자리거든요. 징계의 자리는 슬픈 자리지만 멸망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현재 오늘도 하늘의 통치, 주님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현재요. 그러게 될 때 미래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며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왕으로 들어가느냐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오늘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항상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지혜자로 깨어있어 주님의 영광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회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신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며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신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며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
혼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깊은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상고하여 귀한 뜻을 깨달아 오늘도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미련한 처녀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들은 이제 구원 탈락한 자들도 아니고 거짓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도 이와 같이 기름의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담아 준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세상과 벗삼아 살아간 미련한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비로소 깨닫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 자신을 말씀 가운데 늘 비추어서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미련한 것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성령 안에 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척셔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며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신실한 모든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광의 소망 가운데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갈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 안에 힘을 얻어 지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죠.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